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3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363페이지 3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사사기를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사사기 전체 내용을 보면 뭔가 좀 어둡고 죄악이 가득하고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일이구나 하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된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승리와 역사를 보며 경험했던 그러한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샬롬의 땅에서 샬롬을 누리지 못하고 고통하며 아파할 수밖에 없었을까? 왜 샬롬의 땅에서 엔 샬롬의 삶을 살아가야만 했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묵상하게 됩니다.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하신 약속, 곧 사명을 그들이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문화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세상을 만들도록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자기들 편한 대로 그리고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그리고 그들을 이용하는 것이 더 유익하겠다라는 합리적인 목적으로 하나님의 명령, 사명을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저버리게 되었을 때 결국 그들은 올무가 되고 그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어서 그들을 괴롭히는 고통, 아픔을 겪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내용으로만 보면 결국 암흑기가 아니겠는가,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든 그런 세월만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그런 암흑기와 같은 처절한 실패와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그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결국 그들을 구원해 내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사들을 세우는 겁니다. 사사들을 세워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사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온니엘 이야기입니다. 온니엘은 아주 모범적인 사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샘플과 같은 사사다. 이후에 보면 막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사사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온니엘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준비된 그러한 사사, 샘플과 같은 모범적인 사사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온니엘이 등장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이 그의 사명을 다 놓쳐버리고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긴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버려버렸죠. 하나님을 잊어버렸죠. 아니, 하나님을 모를 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고의적으로
바알과 아세라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모시고 그들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바알과 아세라도 선택해서 그렇게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해서 이 남편만, 이 아내만 서로 의지하며 살겠다라고 한 그 아내가 갑자기 딴 남자를 사랑하고 와서 난 당신도 남편이고 당신도 남편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게 남편이 되겠습니까? 지금 그러한 과정과 똑같은 것이죠. 하나님 잊어버렸다는 말은 하나님 알고 있지만 하나님 내 아버지 되시고 내 남편 되시지만 나는 이방신도 함께 섬기겠다 하는 그 의도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교정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교정하게 되면 아프죠. 힘들죠. 훈련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 나쁜 습관, 잘못된 모습을 고치기 위해서 여러 반복적인 고통스러운 훈련을 겪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겪은 훈련 다음에는 완전히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지 테스트를 거쳐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방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정하시기로 하시고 그들에게 테스트를 진행하셨습니다.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테스트 도구로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왕을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결국 제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이 라를 행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라를 내리셨다라는 말이 그대로 이해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다. 누구를 통해서? 구산 리사다임을 통해서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구산 리사다임의 이름이 참 재밌습니다. 리사다임이라는 뜻이 이중으로 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이름을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중으로 악한 왕 구산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본 이름은 구산이겠죠. 근데 별명이 붙었습니다. 이중으로 악한. 그러니까 우리 쉽게 말하면 배나 악한 못된 그런 인간 구산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스스로가 아니면 주변의 가족들이나 그 국가가 그에게 이름을 이렇게 붙이진 않았겠죠. 아마 주변 국가들이 그 구산이라는 메소포타미아 왕을 볼 때 야, 저 왕은 악독해도 다른 왕보다 배나 악한 왕이다. 이렇게 해서 리사다임이라는 이름을 붙였겠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왕이 얼마나 악독했는지 배나 악한, 이중으로 악한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는 왕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조선시대 때 여러 왕들 많이 있지만 성군, 좋은 왕 이렇게 평가하기도 하지만 우리 조선시대 때 최고로 악한 왕이 있었었죠. 그 악한 왕을 연산군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연산군 왕은 막 자기에 반대되는 왕들을 신하들을 무조건 척결한다고 죽였습니다. 죽였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신하들의 예쁜 아내들까지도 탐해가지고 그 여자들을 자기 궁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렇게 악을 행하는 그 왕, 결국 그 왕의 이름 앞에 뭐가 붙었습니까? 폭군 연산군이라는 이름이 붙게 됩니다. 결국 그와 같은 별명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사사기 저자도 의도적이었을까요? 온니엘의 이름을 반복하지는 않습니다. 온니엘이 나오거나 온니엘이 세워졌더라. 온니엘하고는 그가 이렇게 행하였더니 온니엘이 그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근데 구산 리사다임은 그가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구산 리사다임 네 번이나 그의 이름을 반복해서 억지로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사사기 저자도
이 구산 리사다임의 악함을 강조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2배나 악한, 이중으로 악한, 계속해서 그 말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에게 별명을 뭐라고 붙여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사람들은 나에게 무슨 별명? 나와 관계없는 사람들은 저에게 뭐 별명 붙일 일도 없겠죠. 그냥 손용호라는 이름, 손용호 목사라는 그 단계의 이름 정도만 알겠지만, 가까이 있는 사람, 우리 교회 교인들은 우리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을 뭐라고 부를까? 별명을 붙인다면? 아니면 내가 함께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나 아니면 우리 친한 가족들은 나에게 뭐라고 이름을 부를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별명이 구산 리사다임의 이중으로 악한 왕 이름을 생각하다 보니까 한 별명이 떠오르는 선생님이 기억났어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선생님은 생물 선생님, 남자 선생님이었는데 선생님 늘 웃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늘 웃고 다니니까 저희들이 와, 저분은 천사와 같다 이렇게. 그래서 그분 별명이 천사였어요. 근데 그분이 교회도 다니신대요. 집사님이셨대요. 교회도 다니고 집사님이고 늘 웃고 다니니까 와, 저분 별명이 천사다 이랬는데, 나중에 선배들로부터 들어보니까 그 천사가 그 천사가 아니래요. 천사란 말은 하늘에서 온 사신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 천사가 천하의 사악한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아니, 생물쌤 늘 웃으시고 그리고 교회 집사님이시고, 그런데 왜 이 천사란 별명이 천하의 사악한 인간이라는 별명, 선배로부터 이렇게 내려온 별명이 붙었을까 생각했더니 수업 몇 번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수업을 하는데 생물 선생님이 너 일어서, 그래 갑자기 돌발적인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못 맞추면 너 나와. 근데 때리시는데 이 몽둥이를 가지고, 지금은 체벌이 없어졌죠. 저희가 한창 중학교 시절은 체벌이 엄청나게 많았었습니다. 그러면 보통 다른 선생님들은 매를 들고 오더라도 너 엎드려 뻗쳐 하든지, 아니면 칠판 손잡아 이러면 칠판에 손을 잡고 하면 엉덩이나 허벅지 뒤쪽을 때리잖아요. 근데 이 선생님은 너 나와! 앞으로 나란히 해! 앞으로 나란히 하면 앞쪽 허벅지를 때리는 거예요. 배나 아픕니다. 뒤쪽 허벅지보다 앞쪽 허벅지가 훨씬 더 아픈 거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면 이분이 천사인가? 천하의 사악한 인간이다. 이렇게 평가를 그분의 별명을 불렀던 게 기억납니다. 근데 저는 교회 다니는 한 사람으로서 그분이 교회 집사님이었다는 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좀 존경받을 만한 선생님으로 기억 남았으면 좋겠는데 천하의 사악한 인간이라는 별명으로 남았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뭐라고 부를까요? 교회 안에서는 뭐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서로 부르겠지만, 우리 일터에서 우리를 보고 뭐라고 부를까요? 아니면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를 보고 뭐라고 부를까요? 스크루지 같은 저 구두쇠 인간, 뭐 옹고집 같은 저 고집쟁이 인간, 뭐 이렇게 부를까요?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하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자낫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자낫괴. 못 들어보셨어요? 자본주의가 낳은 괴물이라는 뜻이에요. 돈만 아는 사람. 돈이라면 사죽을 못 쓰고 돈만 추구하며 돈이라면 인간관계도 다 파괴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자낫괴, 자본주의가 낳은 괴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이러한 별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너무 비참한 안타까운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라는 표현을 자주 쓰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에게 별명을 붙여주셨죠.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어떤 별명을 가지고 있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 맞는 별명에 따른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고 있는지, 그리스도의 향기인지, 그리스도의 편지인지, 그리스도의 사신인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로막고 있는 사탄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참 기억에 남는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을 기억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나병 환자들을 사랑하실 때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손양원 목사님을 뭐라고 부르죠? 사랑의 원자탄이다. 사랑의 원자탄이다. 얼마나 좋은 별명입니까? 아마 손양원 목사님이 사시던 시절이 일제 해방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그 원자탄이 폭발력이 얼마나 큰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그 미국에서부터 온 그 원자 폭탄이 수십만 명을 한꺼번에 죽이는 그것을 봤을 때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이름은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을 한꺼번에 살릴 수 있는 그 사랑의 능력을 가진 이름이다. 그렇게 평가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좋은 별명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닉네임들이 우리 이름 앞에 붙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이중으로 악한, 두 배나 악한 구산왕의 손에 넘겨져서 고통을 당하며 교정되어야만 했습니다. 교정의 과정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시작이 비로소 비롯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자가 세워지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교정의 과정 가운데 있고 고통스러우고 아파하는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며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의 시작은 부르짖음에 있습니다. 내가 고통하고 있습니다. 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힘듭니다.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하여 주세요. 하나님 능력 가운데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하나님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오기를. 내가 바알과 아세라와 아스토를 섬겼더니 하나님 고통과 아픔과 절망이 제게 왔네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우리가 부르짖음으로 한 걸음만 내딛으면 하나님은 저 하늘에서부터 천리를 뛰어오신다고. 하나님은 우리가 한 걸음 내딛기를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 부르짖음으로써 한 걸음 내딛으면 하나님 저 하늘에서부터 천리 만리를 뛰어 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구원자를 세워 주십니다. 그의 이름은 온니엘입니다. 온니엘이라는 이름은 이미 1장에서 등장했던 인물입니다. 12절 13절을 보니까 1장 12절 13절에 갈리앱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온니엘은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용사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나아가서 싸우면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청년이었죠. 그 믿음의 용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믿음의 아내도 함께 얻는 그 복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붙였죠? 배나 악한 왕을 이긴 주인공. 여기 반전이 들어있습니다.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온니엘 하면 제 반전의 설교 제목에 속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여기 주의해야 될 내용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온니엘은 비록 용기 있는 믿음의 인물이었고 진정한 이스라엘 여인을 아내로 소유한 참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10절 상반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리고 중간에 여호와께서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자, 이 두 문장이 핵심적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누가 온니엘을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재함으로 그가 용사로 서게 되었고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주관하시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손에 구산 리사다임을 붙이신 것이죠.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주체는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주체이십니다. 다만 온니엘은 주체이신 하나님 앞에서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된 것이죠. 자칫 잘못하면 온니엘이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늘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늘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인정받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하나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하였다. 내가 네 눈물을 닦고 너를 위로하며 너에게 면류관을 씌우겠다라고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죠. 약속을 주시죠. 그러나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게 그것에 만족을 못합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인간적인 교만함, 그 욕심들이 가득한 것이죠. 그러한 교만이 깃들게 되면 특권의식이 생기게 되고, 특권의식이 생기면 다른 사람과 비교의식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항상 앞서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 늘 좋은 것을 유지하고 있어야 되고 높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바리새인과 같이 되고 맙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 우월하고 내가 더 잘하고 있고 내가 더 좋은 길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처럼 말을 하지만 결국은 자기가 다 영광을 취하는 그런 행동으로 나아갑니다. 오늘은 모범적인 사살 온니엘을 보고 있지만 앞으로 나올 여러 사사들 중에 이상한 사사 하나를 만날 겁니다. 아니 여러 사사를 만날 건데 그 중에 정말 이상한 사사 하나를 만날 겁니다. 처음에는 쥐뿔도 없는 한 사사가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큰 승리를 얻고 나니까 하나님께 영광 하다가 자기의 이름을 들어먹이며 자기에게 영광 그렇게 바꿔버리고 마는 사사들도 나타나는 것이죠. 진정한 구원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눈물을 닦으시고 위로하시며 인정하시고 면류관을 씌워주십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그 면류관을 받은 하나님의 성도들 백성들은 다시금 그 면류관을 벗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돌려드립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겸손한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온니엘처럼 하나님 앞에서 잘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잘 준비되어 있다가 하나님 쓰실 때 감사함으로 충성스럽게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혹시 준비되어 있지도 않고 하나님께 쓰시겠다고 하면 거부하고 혹 맞더라도 억지로 하게 되니까 핑계대고 막 힘들고 뭐 짜증내고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물론 그 사람은 하나님 사용하지 않으시겠지만 뜻밖의 사용하시기도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다시금 감사하며 기뻐함으로 영광 돌려드리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일이 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시고 목숨까지 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영광을 취할 것으로 생각하셨으면 십자가에 오르는 척 하다가 천사들을 대동해서 그 로마 병졸들을 다 물리치고
내려오셔서 내가 이 세상의 왕이다 하면 그 모든 영광 세상으로부터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높이는 건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키시고 승천시키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스스로 영광을 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없습니다. 스스로 영광 취하는 자는 교만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붙이셨기 때문에 결코 자랑할 것도 없고 교만할 것도 없습니다. 다만 순종함으로 충성을 다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와 노력을 아시고 눈물을 닦으시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면 됩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우리 하나님 참 이상하신 분이 아니에요. 정확하신 분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참 병 주고 약 주고 하시는 분이신 것 같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면 병을 주시죠. 이건 아니야. 매를 치시죠. 교훈하시죠. 그러다가 바른 길로 오시니까 바른 길로 오니까 위로하고 세우시고 평안을 주시고 은혜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심을 봅니다. 우리 하나님은 병 주고 약 주고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왜 우리 하나님이 병 주고 약 주고 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바로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 언약은 복이죠. 하나님 역사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약을 제시합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언약을 세우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언약 안에 있으면 너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왜 구산 리사다임에 의해서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까? 언약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언약을 믿지 않았고 언약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고 우리가 하나님 언약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새롭게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섰더니 언약의 앞에 섰더니 하나님 회복시키시고 그들이 언약을 지켜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주관하심과 역사하심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언약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커버넌트. 프라미스라는 약속과는 좀 다른 하나님께서 주신 커버넌트라는 중요한 단어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서약은 사실은 결혼 서약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서약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세례 서약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처음 결혼 주례를 했던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컴퓨터 자료에서 이 친구에게 했던 설교 말씀 문장도 떠올리고 그리고 이 친구에게 서약을 하라고 했던 내용들도 생각나더라고요. 2009년 11월 14일 벌써 한 14년, 15년 됐네요. 이렇게 서약서를 써서 서약하라라고 제가 했습니다. 나는 그대를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아내로 알고 남편으로 알고 한평생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며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하거나 병들거나 부유하거나 가난하게 되는 모든 경우에서도 변치 않고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본분을 다하며 신의와 순결을 지킬 것을 하나님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굳게 서약합니다. 이렇게 제가 서약을 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이 서약에 충실하면 그 가정은 샬롬의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서약에 불성실하고 어기게 되었을 때는 그 가정은 그야말로 엔 샬롬의 가정이 되고 말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다시금 샬롬의 가정이 될 수 있습니까? 과거의 것은 다 잊어버리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약 앞에 다시 서서 그 사약 충실하게 이행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복 주십니다. 은혜로 회복시키십니다. 병 주셔서 고통스럽지만 다시금 언약 앞에 나와서 회복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떻게 섰는지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세례 받지 않으셨습니까? 세례 받으셨잖아요. 세례 받을 때 서약하셨죠? 뭐라고 서약하신지 기억나세요? 그래서 제가 총회 헌법문도 찾아봤습니다. 헌법문 찾아보면서 우리가 주로 장로교회 입장에서는 서약할 때 이런 서약을 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의 진노를 받아야 할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크신 자비에 의하여 구원을 얻는 길 외에는 소망이 없는 자인 것을 인식하십니까? 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을 알아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작정하십니까? 네. 여러분은 지금 성령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쫓는 자가 되어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라 살기로 작정합니까? 네. 대답하셨죠? 작정하신 대로 살고 계세요? 따르고 계세요? 네 번째, 여러분이 이제부터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성결과 화평을 이루도록 노력하기로 작정합니까? 네. 다 대답하셨을 거라고요. 지금 기억 못 하시겠지만. 근데 이 서약에 충실하십니까? 교회의 치리, 관할 없어진 게 어느 때입니까? 이 교회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딴 교회 가버리겠다 하는 것이 그러면 서약을 너무나 쉽게 어기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연약한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서약 앞에 충실하라고 교정시키고 계십니다. 그게 때로는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정은 힘드니까요. 훈련이 따르니까요. 고통이 수반되니까요. 그러나 그 테스트를 통과하고 나면 그것은 너무나 쉬워집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면 잘 훈련되신 분은 잘 순종해요. 왜냐하면 순종에 훈련이 되어 있으니까. 말씀대로 따라 사는 삶이 어렵지 않고 쉽게 갑니다. 왜냐하면 훈련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말씀을 삐딱하게 여기고 교회의 가르침과 치리를 업신여기고 그것에 한두 번 어기다 보면 그게 계속 삐딱하거든. 그러면 저 교회 가도 저 교회 가르침도 못마땅하고 저 교회 가도 저 교회 가르침도 못마땅하고 그러면 늘 언약에 불성실한 사람이 되고 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하는 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병 주고 약 주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언약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언약 안에 들어와 있기만 하면 우리가 혹시 못 지키고 그것 때문에 고통하고 아파하며 힘들어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제가 이 언약 앞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심을 얻기를 원합니다. 울부짖기만 하면 하나님은 한달음에 달려오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세우시고 이끄시며 승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식이십니다. 하나님은 스크루테이프에 그런 사탄이 쓴 편지의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강제로 강압적으로 하나님의 길로 오게 만들지 않으신다.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강제로 할 줄 몰라요. 위협하고 때로는 압박하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스스로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스스로 한 걸음만 떼십시오. 스스로 한 걸음만 떼십시오.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한 번만 울부짖고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제 이런 존재입니다. 제 스스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실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격하고 기뻐하며 진정 천국을 경험하며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